자, 오늘은 레위기 13장 말씀은 정결하게 되는 길,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되는 길, 깨끗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레위기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줍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나병은요, 어제도 나병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어서 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2장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누군지 알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충고하는 바람에 그냥 나병 환자가 됐다. 해석은 여러분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누이라고 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혼쭐 난 얘기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걸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사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쑥덕거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해 주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 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도 있고, 맞습니까? 고쳐줬어요. 이것은 자,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구속론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었다. 구원론적인 의미가 여기서 주는 거예요. 신약과 연결해 보면 특히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그래서 죄의 속성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꾸 죄가 오염돼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나병과 같은 영적인 나병, 영적으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연결성이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혼의 참 치료자,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든지 피부에 어떤 증상이 보이면, 좀 이상한 증상이 보이면 곧 바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2절과 9절에 나와요. 참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죄를 씻어주고. 그런데 이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제사장 앞에 전문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걸렸을 때 주의 종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의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주의 종들에게 있구나. 자, 그러면 제사장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을 진찰해 주라고 했어요. 그게 3절, 11절, 또 19절, 20절에 계속 그렇게 나와요. 진찰하라. 지금 읽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제사장 가서 진찰을 하라고 하냐? 그것은 피부병이 전염되어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환자들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환자, 불신자들을 우리 영혼의 참 의사가 되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께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치료를 받고 정결하게 된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을 연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어떻게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요즘에 말이에요. 참 목회자들이 모임, 어제도 관악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 안수시까지 보면 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절제했는데도 한 300여 명이 오셨어요. 왔는데 300명 더 왔겠다, 기자들까지 하면. 언권 의원 이런 거 다 빼고도 받고도 찍은 게 한 270명 되니까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왔는데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전염병은요, 이 코로나는 말은 없지만 전염병이 번식나는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멘 해봐요. 성경에 나와요, 이게. 뭐 나오는데 뭘 허들가 볼 이렇게 떨어요. 솔직히 성경에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요. 나는 그렇게도 봐요. 흔들어 본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겁먹고 성도들이 지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안 오잖아요. 안 오는 분들 조금 반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면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나와야 치료받고 정결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 출석시킴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편들도 가정하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깨우고, 그래야 편안해요. 가정이 믿음이 자라야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요, 가치가 없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도 질병의 유무를 진찰받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또 던집니다. 우리는 질병, 즉 죄라고 그랬죠. 죄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즉시 어떻게 하라?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즉시 나와서 기도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로 44절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보면 죄를 신중하게 관찰하여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난육, 종기, 화성, 옴, 어루러기 등과 같은 납병을 판별하는 법도 오늘 여기 보니까 가르쳐 주었어요. 뭐 생살 얘기하고, 기억나죠? 지금 읽은 거. 제사장 환자들을 진찰하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려온 환자들은 병의 진단을 위해서 7일간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금고하면서 격리되었다. 요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현상들이잖아요. 꼭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1차 검진 후 7일을 기다렸다가 재검진을 하였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요즘 지나가는 일들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진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13장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4절로 8절이나 또 13절로 17절이나 20절로 23절이나 26절, 27절, 33절로 34절 이렇게 등등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병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면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로 34절에. 그래서 7일간 기다렸다가 다시 또 검사를 또 받아요. 때때로 이 병은 10년 이상 잠복해 있으면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이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폭삭 주저앉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어떤 유명한 의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년에도 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예고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늘 해야 돼요. 세상살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노력한다고 이게 끝나고, 물론 노력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그렇지만 또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영적인 것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죄도 밖으로 드러난 죄보다 속에 숨어있는 죄가 더 무서운 것처럼 병도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무섭지 않느냐. 우리도 죄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병에 대해서 관찰한 것처럼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신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한다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또 그 죄가 악화되고 있는지, 또 치유되고 있는지, 이게 나병이 고치고 있는지 아니면 악화되고 있는지, 오늘 읽어준 말씀 가운데 다 나왔잖아요.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숨어있는 죄를 잘 찾아내요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는 자는 없는지, 미지근한 자는 없는지, 짜증스러워하는 자는 없는지, 우리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병을 찾아내는 것처럼 죄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야 모든 일이 풀릴 것이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야 한다. 오늘 제사장이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19절, 야고보서 1장 15절, 잠언서 16장 2절, 마태복음 15장, 특히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수군수군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서 16장 2절 다 알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어떻게 한다? 감찰하시느니라. 자,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45절로 마지막 절까지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매달려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나병은 뭐로 봤다? 부정하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 레위기 13장 46절입니다.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지, 옛날부터. 한센병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바깥에 떠나서 가족과 격리시키고, 그러죠, 부정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걸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즐겨합니까? 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속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통탄하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나병은 전염시키는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 88절 24절이죠 뿐만 아니라 머리 29절에 나오죠. 또 수염 30절에 나오죠. 이마 40절로 41절 나오죠. 의복과 가죽 47절 51절 나오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번져가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죄는 무섭게 전염되고 번져가는 성질이 있다. 이 피부병처럼 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입해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비롯하여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죄를 가볍게 다루면 위험하다. 내가 얘기하는 죄악은 마음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행동으로 짓는 거, 입술로 범죄하는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속히 발견하고 자복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잘한 거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렇게 자복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찢거나 빨아야 하고 안 되면 다시 또 빨아야 되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불에 태워버리는 방법. 여기 13장 52절, 55절, 58절이죠. 이게 뭡니까? 태워버리라. 십자가는 죽는 장소입니다.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옛사람을 태워버려야 돼요. 죄의 사람을 죽여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과 자존심과 정과 욕심과 가진 것 모두를 내어놓아 장래 지내고 새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노회하면서 목사 안수식까지 다 빨리 급속히 끝냈어요. 노회가 10시에 개회해가지고 11시 한 10분쯤 15분쯤 끝난 건 초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냥 다 임원에 맡기고 정치부 보고만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식도 내가 볼 때는 한 50분 내로 다 끝냈어. 왜? 내가 설교를 내가 했는데 한 40분을 하려다가 17분 정도 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앞에 무릎 꿇고 울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감격이 영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아멘. 또 나오지만 부정하다 했지만 그래도 또 진찰하고 또 진찰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깨끗해졌으면 자유의 몸이 돼서 홀로 다니고 나 자유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는 거죠. 다 나섰네. 그러면 사인을 해주면 제사장 인정해주면 비로소 가족품으로도 들어오고 또 자기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10문둥병자 얘기에 나오잖아요. 10명이 문둥병으로 죽게 됐는데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내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라 그럴 때 가다가 다 고쳤어. 그 말은 가서 기도받으라 는 것보다 낫다고 제사장 앞에 확인하고 와라. 모든 걸 주의 종을 통했어요. 모든 게. 그런데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주의 종 앞에 다시 와서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지갈 길로 홀로 나 자유하여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요. 남들이 우습게 봤던 사람이야. 잘 믿는다고 하는 중직들,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자들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고 배신하고 감사도 모르는 게 배신이죠. 떠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살해했다. 살해라는 것은 고맙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보답성 있는 게 살해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